수행자를 위한 비유. 수행자는 깨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눕고 서고 앉고 걷고 하는 등의 어떤 자세에 있건 수행자는 지속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대상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행을 좌선, 경행, 그리고 일반적 행위들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티파타나 숫다 염처경에 따르면 수행자가 어떤 대상으로 자신의 수행을 시작할지에 대한 특별한 조언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행의 초기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든 명확한 것에 위파사나는 초점을 맞춘다는 위파사나의 공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부의 부름과 꺼짐을 주 대상으로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시작할 것을 수행자들에게 지극히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복부의 부름과 꺼짐은 늘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쉽게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수행자의 지혜가 더 성숙되면 수행자는 나타나는 어떤 대상도 선택할 필요 없이 가장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하기에 적절한 세 종류의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숲속, 나무 아래, 그리고 인적 없는 장소입니다. 여기 수행처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다소 숲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행자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수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이 수행처는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인적 없는 장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 이 수행처에 와서 수행하는 바른 선택을 내렸습니다. 바른 자세와 관련해서 부처님께서는 바르게 앉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상체를 곧게 세우고 다리를 교차한 채로 앉는 것입니다. 한 다리가 다른 다리를 누르지 않도록 다리를 교차한 채로 편안하게 앉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시 불상에서 상체가 곧바른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체는 마루에서 90도로 수직을 이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차리는 마음을 수행의 대상에 향합니다. 수행의 대상에 마주합니다. 마하시 수행 전통에 따르면 수행자들은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의 부름과 꺼짐의 주 대상으로서 향해야 하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수행자의 마음이 여기저기 방황하기에 수행자는 알아차릴 많은 것들을 놓칠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을 시작하는 모든 수행자들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점점 수행해 나감에 따라 수행자는 모든 마음에 떠돌아다니는 행위를 알 수 있고 종국의 마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시작하는 수행자는 알아차려야 할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물론 수행자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빠뜨리고 보고 일부를 놓치지만 집중이 강해짐에 따라 수행자는 이 모든 현상들을 면밀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좌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불러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름은 마음으로 부름이라고 주시되어야 하고 꺼짐은 꺼짐으로 주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움직임을 마음만으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면 손바닥을 복부에 올려두십시오. 숨쉬는 방식을 바꾸지는 마십시오. 느리게 하지도 말고 빠르게 만들지도 마십시오. 너무 세게 숨쉬지도 마십시오. 숨쉬는 방법을 바꾸면 지치게 될 것입니다. 평소대로 꾸준히 호흡하고 복부의 부름과 꺼짐을 그것이 나타나는 대로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으로 알아차리지 입으로 말하며 알아차리지 마십시오. 좌선 중에는 복부의 부름과 꺼짐을 주대상으로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다른 현저한 2차적인 대상들도 알아차립니다. 좌선 중에는 복부의 부름과 꺼짐을 주 대상으로 알아차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나 생겁과 같은 2차적 대상들이 분명해지면 그것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수행자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현재에 나타나는 명확한 대상들을 알아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좌선 중에 선택된 주 대상들은 배의 부름과 꺼짐이며 경행 중에는 다리의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면 부름을 알아차릴 때 부름과 관계된 현상들을 부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행 중 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의 부름과 꺼짐이 일반적인 언어로 알아차려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뻣뻣함, 긴장이나 움직임과 같은 부르는 과정과 관련된 바람의 요소의 성품이며 이완, 수축, 움직임과 같은 꺼지는 과정과 관련된 바람의 요소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수행자는 대상을 선정의 요소들을 적용하며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수행의 초기의 수행자는 이런 진정한 성품을 보지 못하고 오직 배의 형체나 움직임의 양식과 모양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머자나 집중은 형체와 모습이나 양식을 넘어 진정한 성품들을 깨달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해질 것입니다. 어디에 알아차리는 마음이 떨어지는가에 따라 수행자는 뻣뻣함, 긴장이나 움직임을 그에 맞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들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양과 형체, 양식이나 모습, 그리고 성품입니다. 수행자는 위파사나 수행을 가장 분명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 시작해야 합니다. 물질적 대상들은 가장 분명한 대상들입니다. 거기서도 바람의 요소는 물질적인 대상들 중에서 가장 분명한 대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행자에게 들숨 날숨이나 복부의 부름 꺼짐과 같은 공기의 요소가 발생시키는 물질적 대상을 알아차림하며 수행을 시작할 것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수행이 가속을 얻게 되었다면 수행자는 무엇이든 분명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티파타나 수타에는 사파가야 파티상웨디 전체의 대상을 인지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행자가 어떤 대상을 주시할 때 수행자의 인지가 그 대상을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때에만 수행자의 알은 대상 전체를 덮고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빠가야 파티상회디 전체의 대상을 인지한다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배의 부름과 꺼짐과 같은 이런 물질적 대상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꽤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디에 집중할지, 어떻게 그것을 즉각 알아차림할지 알기에는 그 대상이 초보 수행자에게는 너무 섬세합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주의가 어디에 모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의 초기에는 수행자가 그렇게 많은 대상들을 알아차릴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초보자는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의 수업들처럼 자신의 수행을 쉽고 분명한 대상들로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들숨과 날숨, 아나바나를 마음의 닻으로 주셨습니다. 배의 부름과 꺼짐도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수행 초기에 부름과 꺼짐을 주시하면 수행자는 그것의 모양이나 형태 혹은 움직임의 양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 수행자는 아무런 실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며 단순히 대상을 명칭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수행자의 노력, 알아차림과 집중이 발전될 때 수행자는 관념이 드러날 때 궁극적 실체는 가려질 것이다. 궁극적 실체가 드러날 때 관념은 가려질 것이다 라는 경구대로 이러한 관념적인 형체나 모습, 양식이나 이름을 넘어서 진정한 현상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좌선에서 일어날 때 수행자는 일어남이라고 알아차리며 서서히 일으켜야 합니다. 몸을 곧게 세우고 설 때에는 섬섬이라고 알아차립니다. 여기저기를 볼 때는 보임이라고 알아차립니다. 앉고 싶으면 앉고 싶음이라고 알아차리고 실제로 앉을 때는 집중해서 몸이 무겁게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앉았을 때는 팔다리를 가다듬는 것과 관련된 움직임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런 움직임이 없이 그냥 몸이 고정되어 멈춰 있을 때는 배의 부름과 꺼짐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동안 사지의 뻣뻣함이나 몸의 어떤 곳에서 열감이 나타나면 그것을 알아차리러 갑니다. 그리고는 부름과 꺼짐으로 돌아옵니다. 경행 중에 수행자는 주의를 다리에 집중하고 봄, 들음, 생각이나 가려움 등의 다른 2차적인 대상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리의 등, 간, 놓음을 알아차립니다. 만일 마음이 이러한 대상들로 인해 완전히 흐트러지고 다리를 벗어났다면 혹은 정말 이러한 2차적 대상들을 알아차리고 싶다면 먼저 걷는 것을 멈추고 이것들을 그에 따라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끝나면 그 즉시 다리로 돌아가서 등, 간, 노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수행자가 경행하고 있는 동안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리면 수행자는 움직이는 다리와 2차적인 대상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그래서 대상을 아는 수행자의 암도 피상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좌선과 경행 사이의 차이입니다. 경행하는 동안 움직여야 하는 부분은 다리들이고, 다른 부분들은 정지된 채로 안정적이고 고요해야 합니다. 여기저기를 보지 않고 단지 아래를 내려다보아야 합니다. 소음이나 소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의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경행을 시작할 때는 왼발, 오른발로 한 걸음에 한 알아차림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후에는 등, 노음으로 2번의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 감, 노음으로 3번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자는 수행의 대상들을 점차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더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행 시의 수행자는 등, 감, 노음을 알아차리며 자신의 주의를 발에 둡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다른 때에는 모든 움직임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수행자에게는 가장 작고 미세한 행위까지 분명한 모든 것에 알아차림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알아차리면 놓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놓친다 해도 그것을 알 것입니다. 경행 중에는 다리에 집중해서 등, 감, 노음을 주시합니다. 경행 중에는 좌선 중에 하던 대로 다른 대상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등, 감, 노음을 주시할 때 알아차리는 마음은 모양이나 형체 혹은 발의 양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어느 정도까지는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러한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은 불과 공기의 요소의 특성인 가벼움과 실제의 됨을 결정하는 단계의 마음의 연속과 같은 대상의 진정한 성품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리기 위해 발이 놓아졌을 때, 발을 풀었을 때는 무거움이 현저할 것입니다. 발이 땅에 완전히 놓였을 때는 땅에 대한 저항, 버팀, 딱딱함이나 부드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등관, 등감, 내림과 연관된 진정한 성품을 알기 위해서 수행자는 그것들을 동시에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경행로의 끝에서 수행자는 멈추고는 섬을 섬으로 알아차립니다. 서 있는 동안 다리나 발은 바닥에 완전히 멈추어 고정되어 있고 상체는 곧습니다. 수행자는 알아차림을 발이나 다리뿐만 아니라 하나로서의 몸 전체에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실질적 섬을 파생시키는 서기 위한 연속적인 의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곧고 뻣뻣하고 똑바로 서도록 보조하는 몸속의 공기의 요소도 있습니다. 수행자는 그것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로 알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했듯이 수행자는 그것들이 분명한 바로 그 순간에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 때도 수행자는 그것을 돔이라고 알아차리면서 느리고 주의 깊게 돌아야 합니다. 갈 때 수행자는 최대 6피트 정도 앞을 보며 눈을 내리뜨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은 눈이지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차 대상도 처음에는 수행자의 마음이 여기저기를 떠돌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초보 수행자는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점점 훈련됨에 따라 수행자는 마음에 돌아다니는 모든 행위를 알 수 있고 결국 마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수행자가 복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마음은 다른 곳으로 방황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음으로 방황함으로 말하면서 주시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한두 번 알아차려지면 마음은 방황을 멈춥니다. 그러면 다시 배의 부름과 꺼짐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마음이 어떤 곳에 가면 감으로 주시합니다. 그리고는 배의 부름과 꺼짐으로 돌아갑니다. 만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상상한다면 만남으로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는 부름과 꺼짐으로 돌아갑니다. 만일 어떤 일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한다면 말함으로 주시합니다. 짧게 말해서 어떤 생각이나 회상이 생겨나든 이것은 알아차려져야 합니다. 상상하면 상상함으로 알아차리고 생각하면 생각함으로 계획하면 계획함으로 지각하면 지각함으로 반조하면 반조함으로 행복감을 느끼면 행복함으로 지루함을 느끼면 지루함으로 기쁘면 기쁨으로 낙심하면 낙심함으로 알아차리십시오. 뻣뻣함이나 뜨거움이나 통증과 같은 감각들도 주의 깊게 열심히 알아차려져야 합니다. 수행자의 명상 수행의 초기에 이런 종류의 감각들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세를 바꾸고 싶은 바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바람 역시 알아차려야 하고 그 뒤 수행자는 뻣뻣함과 열 등의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수행자는 이런 감각들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수행을 지속하기를 포기하고 자세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수행자는 단지 뻣뻣함이나 뜨거움으로 주시하면서 인내심 있게 수행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수행자가 인내심 있게 주시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웬만한 이런 감각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집중이 좋고 강할 때는
강력한 감각조차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수행자는 배의 부름과 꺼짐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되돌아갑니다. 물론 이런 감각들이 오래도록 주시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견딜 수 없어진다면 수행자는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그때 수행자는 바꾸고 싶음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팔이 들리면 들림으로 알아차립니다. 움직이면 움직임으로 알아차립니다. 자세를 고치는 이 움직임은 서서히 이루어져야 하고 일어남, 움직임, 다음으로 알아차려져야 합니다. 몸이 흔들리면 흔들림으로, 발이 들리면 들림으로, 발이 움직이면 움직임으로, 발이 떨어지면 떨어짐으로 알아차려져야 합니다. 만일 가려운 감각이 끼어들고 그것이 견디기 어려워서 긁고 싶다면 바로 긁어서 가려움을 제거하지 말고 가려운 감각과 그것을 제거하고 싶은 바램 모두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자가 참을성 있게 알아차리기를 지속한다면 가려움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고 그때는 배의 부름과 꺼짐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만약 가려움이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물론 그것을 긁어서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를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각을 없애는 과정에 연관된 모든 동작들, 특히 당김과 밈, 그리고 긁는 동작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끝나면 배의 부름과 꺼짐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복귀합니다. 일상적 활동. 자세를 바꿀 때마다 바꾸고 싶은 의도나 바람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앉은 자세에서 일어난 팔의 들림, 팔의 움직임과 뻗음과 같은 모든 움직임들을 밀착해서 면밀하게 주시해 나갑니다. 자세를 바꾸는 동시에 관련된 동작들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면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일어나면 몸은 가볍게 들릴 것입니다. 마음을 이것에 집중하면서 일어남이라고 서서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수행자는 병약한 환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은 쉽고 빠르게 혹은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허약한 환자는 그렇지 않아서 서서히 느리게 일어납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이와 같아서 허리가 다쳐서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서서히 일어납니다. 이것은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자들은 자세를 서서히 조용히 바꿔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는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점차적인 움직임들로 시작하십시오. 일어설 때 수행자는 일어섬으로 알아차리며 환자처럼 서서히 부드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눈이 보여도 수행자는 보이지 않는 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귀로 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는 동안 수행자의 관심은 오직 알아차림할 것에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은 수행자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기하고 인상적인 예들을 보고 듣건 수행자는 보고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저 주의 깊게 알아차립니다. 몸을 움직일 때 수행자는 허약한 환자처럼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구부리고 뻗고 머리를 숙이고 젖히면서 점차적으로 서서히 천천히 행동해야 합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은 부드럽게 서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앉았을 때는 팔다리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움직임들을 알아차리고 이런 움직임이 없이 그냥 몸이 고정되어 고요히 멈춰 있을 때에는 배의 부름과 꺼짐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동안 팔다리의 뻣뻣함이나 열감과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알아차린 뒤 부름과 꺼짐으로 돌아옵니다. 눕는 것과 관련된 모든 동작들과 팔다리를 조절하는 것들도 주의 깊고 끊임없게 알아차려져야 합니다. 더 이상 움직임이 없고 몸이 멈추어 있다면 배의 부름과 꺼짐을 주시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누워서 졸릴 때는 졸림으로 알아차립니다. 눈꺼풀이 떨어지면 떨어짐으로, 무겁고 납덩이 같을 때는 무거움으로, 눈이 따가워지면 따가움으로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다가 졸음은 지나가고 눈은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그때는 맑음으로 알아차리고 배의 부름과 꺼짐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수행자가 참을성 있게 수행을 지속해도 정말 졸음이 끼어들면 수행자는 잠들게 될 것입니다. 깨어나자마자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이 깨어나는 상태를 깨어남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직 이것을 인지하도록 할 수 없다면 배의 부름과 꺼짐을 알아차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한다면 일어나려고 함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팔다리를 조정할 때 자신의 움직임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계속합니다. 머리를 들어서 들리면 들림으로 알아차립니다. 앉으면 앉음으로 알아차립니다. 팔과 다리를 조절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자세를 고치는 움직임이 있으면 이 모든 움직임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세수할 때와 샤워할 때 역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동작들과 관련된 움직임들은 다소 빠르기에 그 대부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행동, 침구를 정리하는 행동, 문을 여닫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최대한 밀착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수행자가 공양을 하는 동안 식탁을 볼 때 그는 봄, 보임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음식으로 팔을 뻗을 때, 닿을 때, 모으고 짚고 정리할 때
조절하고 다시 입으로 가져올 때, 고개를 숙이고 한 입의 음식을 입에 넣을 때, 팔을 떨어뜨리고 고개를 다시 들 때, 이 모든 움직임들은 반드시 알아차려져야 합니다. 이런 방식의 알아차림은 미얀마의 식사법에 따른 것입니다. 포크와 스푼 혹은 젓가락을 쓰는 이들은 그에 적절한 방식으로 움직임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는 씹음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음식 맛을 알게 되면 암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삼킬 때, 음식이 식도를 통해 내려갈 때, 이 모든 현상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자가 한 입 한 입의 음식을 먹을 때 알아차리는 모습입니다. 국을 마실 때는 팔을 뻗고 숟가락을 다루고 국을 뜨는 등과 관련된 모든 움직임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식사 시간에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은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할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 수행자가 주 대상과 현저한 부차적인 대상들을 완전한 주의와 노력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때는 십념처 수행의 개발을 위해서 마음을 살펴보려는 시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방황하거나 갈망이나 성냄과 연관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는 십념처 수행을 개발하기 위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에게는 수행에 대한 신심과 확신이 있고 그 이익들을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수행자들은 수행에 지나친 노력을 주장하며 지나친 열의를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차리는 마음은 대상을 넘어가게 됩니다. 마음은 멀리 던져진 것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진 혹은 산란한 마음을 위키따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 수행자는 섬세한 조율을 해서 알아차리는 마음과 대상이 일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에야 이러한 마음의 상태들의 균형이 생길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은 대상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수행자에게 게으름은 수행을 망치는 가장 가까운 내부의 적입니다. 이 적과 싸우고 이를 몰아내기 위해서 수행자는 게으름 그 자체나 현재의 명백한 어떤 한 대상을 적절한 조준과 노력으로 주시할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어나거나 앉음, 구부림, 펴 등의 행동들도 느리고 주의 깊게 놓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당신은 힘이 있고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동안에는 아프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처럼 모든 일을 느리고 주의 깊게 놓치지 않고 행하면서 움직여서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행동들과 알아차리는 마음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은 언제나 빠르고 민첩하고 활기차서 현재에 나타나는 대상을 남김없이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
명상 스승이 수행자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지침을 줄 수 있도록 수행자는 다음에 세 가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대상이 나타났는가? 어떻게 알아차렸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입니다. 만일 보고가 스스로의 직접적 경험이 아닌 상상이나 생각에, 숙고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 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명상 스승은 수행자에게 부름과 꺼짐을 즉시 완전한 주의와 집중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부름을 알아차리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꺼짐을 알아차리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올바르고 정직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는 이러한 질문들에 올바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배의 모양이나 형체를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움직임의 양식을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뻣뻣함이나 긴장, 따뜻함, 차가움, 뜨거움, 압력, 움직임 등과 같은 성품을 알게 되었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만일 수행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에서 답변을 내놓았다면 이 답변들은 스승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수행자는 주 대상이나 부차적 대상들을 알아차렸을 때 경험한 것을 단순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할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타난 대상과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혹은 경험했는지입니다. 예를 들면 숨을 들이쉬자 배가 불러왔고 부름이라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긴장과 탄탄함을 알았습니다. 등과 같이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꺼짐이나 등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할 때는 2차 대상들을 알아차린 것을 보고하기 전에 주 대상을 알아차린 것부터 시작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어떤 한 가지를 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수행의 대상을 알아차릴 때도 그것이 실질적 성품으로서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을 완전한 주의와 정확하고 빈틈없는 알아차림으로 주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수행의 상태, 질적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배의 모양이나 형체를 보았습니까? 아니면 움직임의 양식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뻣뻣함이나 긴장, 따뜻함, 차가움, 뜨거움, 압력, 움직임 등과 같은 성품을 보았습니까? 이것이 수행자가 보고해야 하는 것과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올바르게 알아차릴 수 없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헤매고 있다면 그것도 보고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행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대상을 충분한 조준과 노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계속적으로 주시할 수 있다면 마음은 덜 빠져나갈 것입니다.
또한 빠져나간다 해도 수행자가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수행자는 적절한 조준과 노력으로 현재에 나타나는 대상들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서구적 관념에서 마음은 뇌에 위치하지만 동양의 관점에서 마음은 심장기관에 의지합니다. 대부분의 의식들은 혈액순환의 중심인 심장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주의를 가슴 부분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심장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명상스승이 수행자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수행자는 나타난 대상과 알아차린 방식과 알게 된 것이라는 이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실제적 경험이 아닌 상상이나 생각에 기초하는 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한, 호두,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낭, 바제마, 사페사따, 수키따,